오늘은 시편에서 가장 어려운 시편입니다. 18편인데요. 시편 18편은 내용이요,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대부분 같아요. 다른 것이 있다면 사무엘하 22장에서는 시편 18편 1절 말씀이 없을 뿐입니다. 없을 뿐이고 2절부터는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만난 간증을 사도행전에서 두 차례에 거쳐서 합니다. 22장에서 하고 26장에서도 하고, 이렇게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하는 것은 이거 정말 다윗 왕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자신에 관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편은 우리가 읽는 그 시편만이 아니에요. 시가서 전체를 시편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부터 솔로몬의 노래까지를 가리켜서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케투빔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케투빔. 이게 단순한 기도와 찬양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예언입니다. 지금 시편 18편의 주제는 재림이에요. 재림. 왜 재림하시는 거예요? 통치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을 구원하신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즉 이 시편 18편 매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50절 말씀을 표시해 두세요. 지금 시편 18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편을 읽으면은 이거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구절인데 같은 구절에 다윗 자신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중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했으니까요, 시편도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이중 적용이라고 하죠. 예언의 이중 적용. 자, 보세요. 이 시편 18편의 전체 내용은 재림이라고 했는데요, 50절 말씀에 그가 그의 왕에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근데 다윗에게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겠어요? 시편 18편 5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가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와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시는도다. 그러니까 시편 18편은 비단 다윗 자신만의 노래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말한 바 그의 기름 부음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하시고 보시면은 이해가 훨씬 잘 될 것이고요. 자, 제목을 보세요. 18편 제목을 보시면 악장에게,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를 악장이라고 하죠. 주의 종 다윗의 시,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신 날에 그가 이 노랫말로 주께 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자, 다윗이 의도적으로 원수들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원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이 생겨요.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만을 전파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듣기가
싫고, 그러니까 원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취급해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목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예요. 원수예요. 아, 저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다. 자기들만 옳다고 하네. 우리가 언제 우리만 옳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진리편에 섰으니까 우리가 옳은 것이죠. 우리가 진리편에 서지 않았으면 우리가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은 그거는 옳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진리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보세요. 1절,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힘은 우리가 말하는 그 스트렝스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영적인 힘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에베소서 6장에서 강건하라고 할 때 그 힘이에요. 그 힘의 원천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우리 힘이 바로 주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매 순간 그 힘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은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성령 안에 있어요. 구약 성도라도 성령 안에 있습니다. 자,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사랑하리이다. 이 고백이 사무엘하 22장에는 없어요. 이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2절, 주님이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지금 8가지에 걸쳐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2절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죠. 첫째,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했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이에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반석은 바로 진리이신 주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과 10장에서 반석이, 우리 반석, 우리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밝혔습니다. 나의 반석이에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요새. 요새는 뭐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한 성을 말합니다. 견고한 성, 캐슬, 나의 요새. 그래서 우리가 원수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죠.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피해서요, 지금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페트라라고 하는 요새가 있죠. 고대 왕국이 세워졌던 곳,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 페트라. 보십시오. 거기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부양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가 다 배웠죠. 그렇게 될 것이요. 자신들의 요새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양을 받는다고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구원자시라.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았죠. 지옥의 저주로부터. 우리 육신도 구속받을 거예요. 우리 영도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 영은 이미 거듭났지만 아직도 육신 안에 있죠. 위치적으로. 그러나 이 영도 이제 더 이상 썩을 육신 안에 머물지 않고요. 썩지 않을, 죽지 않을 변화받은 부활한 몸 안에 있게 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내 구원자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구원하시고 계시고 또 구원하실 분이에요. 자,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를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밝혔죠. 구원의 세 가지 시제는 고린도후서 1장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자, 일단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구원의 세 가지 시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구해내셨대요. 과거 완료죠. 또 구해내고 계시니 현재 진행이죠.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미래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세 가지 시제죠.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죠. 다만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받으신 거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 혼은, 우리 자신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이고, 현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가르쳐 준 대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권면했죠. 드린 몸에 대해서는 마귀가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딱 주관하고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죄 자체, 죄의 임재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변화받아 올라가면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변화받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를 못해요. 현재 우리가 죄에게 죽은 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면은 죄가 우리 몸을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줬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늘 읽고 듣고 하지만은 실제 어때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배를 하죠. 후회를 하고. 그래서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현재의 삶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원자세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그죠?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우리가 힘이 다했을 때, 힘이 없어졌을 때 어디에서 힘이 생기는 것인가 하니까요. 어떨 때 힘이 생기는 것인가 하니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예요. 누가 하나님을 바라볼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말이 구약성경에서는 의뢰하다라는 말도 이렇게 같이 겸해서 쓰거든요. 주를 의뢰하게 되면 영원한 힘이 있다고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네? 그래요. 26장입니다. 26장,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암송하는 구절이죠.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의뢰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의탁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뢰합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의뢰하다, 이 말은 신뢰하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동의어예요. 동의어.
신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수많은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낭패를 봤어요. 히스기야 왕조차도 낭패를 봤었다고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낭패됐어요. 아사 왕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자, 시편 18편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반석이시고 힘이시고 구원자시고, 방패시고, 그 별 의미가 없어요. 나의 반석이냐 이게, 나의 요새며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냐 이거예요. 내가 우리 성경대로 있는 성경책력에 처음 이제 출석을 하면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하고, 예전에 이제 청년회가 청년부 마치면은 보람의 공원으로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매주 끝나면 보람의 공원으로 가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내가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따라다니면서 배우려고. 근데 어떤 형제님이요, 이 시편 18편 이 2절 말씀을요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반석이시냐고, 당신의 요새냐고, 당신의 구원자시냐고. 거기 답을 못해요. 다윗의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부터 틀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없고 우리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거는 집단적인 유대인 입장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수많은 불붙은 화살이 나 자신을 향해서 계속 쏴붙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방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큰 방패라고. 나의 방패시며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이 구원의 뿌리란 말이 이게 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뿔 하면은 조지아나 뭐 이렇게 유럽에 가면 사슴뿔이나 여기다가 포도주 담아서 마시는데, 바이킹의 후손들 이렇게 사슴뿔에 마시는데 이 뿔을 나팔로 이용했어요. 나팔로. 그리고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은 은나팔이 나와요. 그 은나팔의 용도가 뭡니까? 소집할 때 쓰고, 경고할 때 쓰고, 이동할 때, 진영이 이동할 때 쓰고, 소집할 때, 군대를 소집할 때, 진영 이동시킬 때, 그 다음에 경고 나팔, 적이 왔다 경고 나팔 할 때 은나팔을 썼거든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민수기에서 은나팔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뿔나팔이 뿔로 그렇게 이용을 했단 말이죠. 어쨌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위급해지면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호거든요. 뿔 나팔을 부는 경우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다윗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위급할 때마다 누구를 찾았는가? 자신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높은 망대신이다.
망누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죠. 망누. 망누의 역할은 뭐예요? 파수 보는 곳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파수대라고 그렇게 부르죠. 나의 높은 망대신이다. 우리는 동서남북 어떻게 적들이 올지 철저히 준비를 해도 적을 못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높은 망대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혼의 감독이고 목자예요. 우리의 감독이고 목자라고. 감독과 목자의 역할이 뭐예요? 적들로부터 우리를 주시하고 감찰하고 보호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나의 높은 망대신이다. 이 시편 18편 2절만 가지고도 1시간 다 보낼 수 있는데, 자 3절,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이 시편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사야서에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가져가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인간에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로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섬길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막 칭찬을 막 아끼지 않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높아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걸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래야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부르게 되면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는대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지금 현 상황에서 원수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만든 원수들은 없겠지만은 여러분을 원수들로 여기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직장 내에도 있어요. 나를 왠지 미워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나를 그렇게 하죠. 원수. 나는 원수로 만든 적이 없는데 저들이 나를 원수로 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요. 자, 죽음의 슬픔이 나를 에워싸고, 이런 경험을 맛봤습니까? 죽음의 슬픔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죽음의 슬픔. 아마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슬픔일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죽는 거니까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죽어가는 모습 볼 때 그 슬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다윗 보세요.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식이 죽었었죠.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7일 동안 금식하지 않아요. 또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전에 암논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이라는 것은 정말 말도 할 수가 없죠. 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 이 또한 여러분들 직면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요, 지금 주제가 재림인데, 재림 직전에 주님을 믿고 앙망하는 환난 성도들은요, 이거를 피부로 맞닥뜨리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근데 사실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특히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아니 여기 문 밖을 나가면 볼 수 있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 자, 그 다음 5절.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 이르러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7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거는 누가 읽어도 그분의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7절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산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진노하시는 모습이에요. 그죠? 소선지서가 다 그래요. 요에서도 그렇고요. 스파냐, 하박국, 스가랴, 진노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8절.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어도다. 이 8절 말씀만 읽으면은 누가 지금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이 재림하시는 진노 가운데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리비아단이에요. 볼게요. 욥기 41장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거 경건의 신비라고 하죠. 근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요. 사탄이 육화되어서 이 땅에 지배하기 위해서 육화되어서 그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불법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흉내를 낸다는 거죠. 자, 욥기 41장 19절부터 22절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리비아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리비아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 리비아단, 리비아단이라고 해요. 비히못, 리비아단. 이 비히못과 리비아단의 정체를 잘 모르니까요. 창조학계, 그 창조 과학자들 전부 공룡이라고 얘기해요. 공룡. 어떤 성경은 뉴 잉글리시 버전이라고요. 거기에는 크로커다일, 악어라고 돼 있어요. 어떤 현대 번역본은요, 하마라고 돼 있어요. 하마. 현대 창조 과학회 그 과학자들은 전부 드라곤, 용이 사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드라곤은 공룡이에요. 공룡이라고. 근데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듯 복수죠. 한 분이지만 역할에 따라 복수로 역사하시듯 마귀도 복수로 역사해요. 그래서 비인못이라고 합니다. 짐승들. 자, 똑같이 흉내내고 있어요. 분명히 공룡도 있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바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공룡은 더 이상 사람들과 공존해서는 안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화석을 통해서 알잖아요. 화석. 성경에는 공룡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지만은 공룡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했었다는 걸 알잖아요. 자, 다시
시편 18편으로 오셔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탄이 흉내낸다는 거죠. 예. 자, 9절.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신다 했잖아요. 재림이에요.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도다. 이 어둠은요, 우주예요, 우주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셋째 하늘, 그 큰 기품을 통과하셔서 내려오셔야 돼요. 큰 기품이라고 욥기에도 그렇게 밝히고 있고 하박국에서도 그렇게 밝히셨어요. 하박국 3장입니다. 13절 말씀부터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이 악인의 머리는 적그리스도의 머리죠. 주께서는 그의 막대기들로 그의 마의들의 우두머리를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와서 나를 흩으려 하였나이다. 그들의 즐거움은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는 것이었나이다. 이 가난한 자는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죠. 15절. 주께서는 주의 마의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말을 타고 내려오시죠.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그리고 이 바다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도 아니에요. 지중해도 아니에요. 저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큰 기품을 가리킵니다. 큰 물 무더기예요. 큰 물 무더기. 성경은 대단한 책이죠.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은 15절, 시편 18편 15절, 그때에 오 주여 주의 책망과 내쉬는 콧김에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대요. 예,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대요. 물들, 지상에 강들도 아니고 바다들도 아니에요. 거대한 기품이, 거대한 기품. 자,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으나 주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물론 15절의 물들은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의 그 거대한 물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창녀가 앉은 것을 가리켜서 많은 물들이라고 언급하죠. 그 많은 물들을 요한계시록은 정의를 합니다. 언어들, 백성들, 민족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많은 민족들이 모이는 거죠. 어디로 모여요?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17절, 그가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내게 너무 강하였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으나 주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주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고난 중에서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가 되시는 거죠. 주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 부분을 밑줄치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많은 말씀드리지만요, 거기 26절,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완고하심을 보이시리니 이는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들은 구원하시나 교만한 눈은 낮추실 것입니다. 교만한 눈, 적그리스도죠. 28절, 이는 주께서 나의 촛불을 켜시고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어두움을 밝히실 것임이니이다. 나의 촛불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촛불이 있습니다. 그 촛불이 누구일까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내가 읽는 말씀에 빛을 비추시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두움을 하나님이 밝히신다고요. 자, 29절.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군대 속을 통과해 달렸으며. 실제 다윗은요, 전쟁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했어요. 군대 속을 통과해 달렸으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음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주를 의지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단련되었으며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 도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리요?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나의 길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죠?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도다. 다윗이 전쟁을 하잖아요. 원정을 떠나고 시리아든 어디든 전부 이기잖아요. 전부 이깁니다. 근데 전쟁 떠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온전케 하셨대요. 그리고 34절.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니 내 팔이 철화를 부러뜨린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35절. 주께서 또 나에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이 표현을 우리가 늘 사용하죠. 주의 겸손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아래에 내 걸음을 넓히셨으므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발이 미끄러져요. 실족되는 경우도 있고, 또 타락하는 것. 타락하는 경우는 또 뒷걸음질 치는 것이죠. 뒤로 자빠지는 것이죠. 자, 내가 내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 잡았으며 그들이 진멸되기까지는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단하죠. 다윗은 용사 중의 용사예요. 용사 중의 용사예요. 진짜 용사라면요, 적이 왔을 때 적을 무찌르고 적이 후퇴하잖아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전부 따라가서 진멸하는 것이 진짜 용사예요. 도망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 그건 진짜 용사가 아니에요. 쫓아가서 다 박살내버려야 돼요. 이순신 장군처럼. 도망가도록 후퇴하도록 내버려 두면 또 온다 이거. 또 온다. 그때 당시에 다윗의 명성이 그냥 두루 퍼졌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39절. 이는 주께서 힘으로 나를 부르시어 싸우게 하셨으니. 자, 자기 힘으로 싸웠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셔서 싸우게 하셨다. 내 손을 가르쳐서 전쟁에 임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내 아래 굴복시키셨음이니라.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시어 나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주께 부르짖어도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평상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어야죠. 위급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죠. 그죠? 자,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해 주셨고 주께서 나를 이방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43절 말씀인데요, 표시해 두었다가요, 누가 읽어도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며 사신 성도들은 이 43절 읽었을 때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이중적용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의 머리가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재림하셔서 내려오실 때는 이방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대단한 책이죠. 성경은 대단한 책이에요. 자, 49절. 그러므로 오 주여 내가 이방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가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와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시는도다. 다윗이 노랫말로 주님께 고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지만 이 끝에 가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 그의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마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항상 자기를 먼저 드러내지 않고요.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이 18편 말씀만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안다면요, 다른 시편 말씀도요 읽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시편 18편 말씀이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다윗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19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